이제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장성하고 그들이 자기의 직업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그러니까 가인의 직업이 아마 농업인 것 같습니다. 농사짓는 직업을 택해서 땅에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니. 그러니까 목축업이 아벨의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뭐 이제 일종의 추수감사주일처럼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뭐 추수감사 예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1년 동안 이 가인은 열심히 농사 지은 그걸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근데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헌물을 드려도 받는 게 있고 받지 않는 게 있다. 여러분, 왜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예물, 어떤 감사의 예물을, 어떤 제사를 하나님은 받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느냐. 뭐 때문에 받고 뭐 때문에 안 받은 것 같습니까? 소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해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이제 여기에 너무 이렇게 이제 붙잡혀서 그런 해석도 있어요. 뭐냐면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곡식으로 드렸다.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무엇과 무엇을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이 재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았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재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까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년 되돌아오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물만 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뭣도 본다? 그 사람의 삶 자체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재물을 받은 것은 아벨 재물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얻고 또 취득하고 그 모든 과정, 아벨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삶과 함께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은 재물을 드렸지만 뭐가 잘못되었다?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돼서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같이 보시고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이요. 그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재물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재물일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죠. 여러분은 지금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작물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면 1년 동안 되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 건강 주시고 또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하신 건강 주시고 또 일한 만큼 또 소득 주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있죠. 여러분 다 외우시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지라. 뭘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그러니까 삶을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라 그 말이죠. 매일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을 합니다. 그래서 팬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팬티를 만들든 공구를 만들든 신발을 만들든 아니면 또 뭐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팔든 또 이제 우리가 여기 원장님들 계시는데 어린이들 가르치든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근데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물이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뭡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뭡니까?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 이신칭의.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불의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다시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물론 그 믿음도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죠.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란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사형수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사형에서 이제 목숨을 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고난 속에 살다가 죽음의 증상들 속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지옥에 예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전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들 간증들이 요즘에 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그 한 3일 동안 무의식 상태에서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어떤 분 한번 이 간증을 들었는데 막 섬찟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섬찟함과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넘치는지. 예수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참 지옥은 끔찍한 곳이거든요. 분명히 장소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마지막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된 그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 땅에서 삶을 어떻게 하라? 너희 몸, 너희 삶 자체를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 그것이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 원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업 수단으로 준 건 아니에요.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식물로 주었죠? 처음에 세상을 만들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뭘 생물로 주셨습니까? 식물로? 식물. 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뭘 양식으로 먹을거리로 줬냐?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먹거리를 뭘로 주셨어요? 처음에는 채소, 식물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동물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채소. 근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는 다시 얘는 채식에서 뭐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제는 동물도 먹을 수 있게 홍수 심판 이후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타락 전에는. 타락 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적인 그 사명, 그것이 일들 속에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음악하는 사람은 그 음악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운동하는 사람은 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을, 책을 쓰는 사람은 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러니까 각자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솜씨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원래 일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는 이제는 일이 뭐냐면 생존, 수단, 먹고 사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들 속에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주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면 아벨은 어떤 자세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양을 지어서 피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다, 그 개념이 아니라, 피해 제사는 훨씬 이제 이 이후 모세 시대에 사실 피해 제사는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곡식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농작물로 드려서 안 받은 게 아니고, 분명히 제사는 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러면 아벨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적어도 일을 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티를 만들든 운동화를 만들든 아니면 어떤 기계를 만들든 아니면 내가 어떤 먹을 음식을 만들든 아니면 그냥 어떤 사무적인 어떤 일들을 하든, 그 일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한 삶이 돼야 하나님이 그 열매도 받으신다, 그 말이죠.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경우처럼 그 다음 또 우리 살펴볼 게 뭐야 돼요? 이것이 과연 이웃 사랑이냐?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걸 이제는 내 배만 채우고 내 사리사욕만 채우고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욕망만 채우는 그 일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더불어서 이제는 더불어서 그 누리는 그런 그 자세, 그것을 하나님 받을 만한 믿음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 한동대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처음에 가르치는 그대로 배워서 남주자. 왜 배워서 남을 줘? 매매부터 채워야지. 남 주려고 배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배워서 남 주자.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그 출신들 보면 세계 각지에서 또 그렇게 실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출신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거 내가 지금 뭘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삶과 그 예물이라는 것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럼 하나님 기뻐받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느냐. 이건 반드시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내 욕심, 내 야망을 채우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이 어떻든 간에 뒤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과 그런 예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뭡니까? 그걸 이루어내는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 그런 소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맞는 말입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아닙니까? 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아니에요. 개같이 벌으면 안 돼요. 말이 좀 그렇죠. 개같이 벌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리와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소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인간의 그 세상의 한계 같아요. 사람이 어느 때 무너지느냐, 특히 신앙인들이 어느 때 그 신앙이 무너지느냐, 어느 때 믿음이 무너지느냐 보면 평상시에는 나름대로 문제없이 잘 믿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믿음대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보면 생존이 걸려있을 때 사람이 유혹을 받고 넘어져요. 어떻든 목숨의 위협,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갈 때에 그러면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내 사업이 망하고 내 직장에서 내가 잘릴 것 같아.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그때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거의 많이 흔들려요. 생존 앞에서.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죠. 그 전에 그 차범근 씨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많이 유혹을 받았대요. 한번 이 CF 광고가 들어왔는데 그 광고가
뭐냐면 1년 연봉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 광고가 뭐였어요? 맥주, 술 광고였어. 뭐 술 먹어도 안 먹어도 여러분 그 개념 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내 이웃을 내 영혼처럼 사랑하는 거냐? 이 관점에서 볼 때는 그분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술 광고가. 그래서 그걸 자기는 이런 죄에 잘랐다. 그걸 거절했다. 그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는 방법 수단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방법이냐. 그러니까 생존 앞에서도 우리가 차라리 내가 굶어 죽겠다. 차라리 내가 딸 잘려서 그냥 뭐 직장에서 잘리겠다, 망하겠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 말이죠. 생존과 함께 또 뭐냐면 이것이 성공과 출세로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절호의 기회냐. 이때 사람들은 이제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눈 한번 딱 감으면 매덕이 내 수중에 들어와. 내가 평생 먹고 올 수 있는 산,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또 어떤 권력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그래서 어떤 성공, 출세의 그 유일한 기회를 접했을 때, 그런 용을 받았을 때 우리는 또 갈등을 시작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끊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발을 만들 때 참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 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다 발이 편안함을 느끼고 참 걷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이 신발을 신고 무엇을 하든 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역할을 감당케 하는 그런 신발이 되려고 기도하면서 신발을 만든대요. 팬티를 만들면서도 이 팬티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참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과연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거냐, 그 목적과 그 다음에 그걸 이루는 수단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거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한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예물도 참 아벨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삶과 나의 예물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참으로 그런 그 확신 가운데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농사를 짓고 그 수확을 드린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양을 치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벨의 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사람 보기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한 일이든 또 사소한 일이든 무엇을 하든 참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베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주님 분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 방법도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에 입각한 그런 수단 방법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으로 하나님이 참 마음에 흡족하게 받으시는 그런 삶 예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